자, 우리 오늘 소그룹 인도자의 실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 제목은 소그룹 인도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토요일 돼서야 올려드렸는데 우리 8주간의 계획표 카톡에 올려드린 거 다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난번에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제 첫 시간에 했었고 오늘은 소그룹 인도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인도자의 어떤 자질,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다음번에는 소그룹의 발달 단계 이해. 이런 제목으로 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제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룹을 파악하는 것. 다섯 번째는 실제로 그룹을 인도하는 것. 이제 뭐 오늘쯤에 이런 것들이 얼마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회차부터는 더 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룹의 문제점. 그룹 할 때 어떤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문제점들 다루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룹을 평가하는 것. 뭐 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룹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 그룹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뭐 교회 학교에서 분반도 그렇게 될 것이고, 뭐 어떤 어느 정도의 분반 활동들이 끝날 때 그걸 한번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이 그룹, 이 소그룹 인도의 실제라는 이 그룹에 대한 평가와 또 이런 정리를 하는 걸로 여덟 번째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9월 28일 날 끝나더라고,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도요, 항상 시작하면서는 좀 여러분들 또 우리 이 그룹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발견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항상 이런 활동을 먼저 넣습니다. 오늘 좀 공란이 또 많아요. 그리고 그죠? 다 이것은 공란이 많은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페이퍼에 공란이 많은 이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작하면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경험인데, 지난번에 이제 뭐 좋은 어떤 경험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소그룹 인도자, 기억에 남는 소그룹 인도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에 남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름 얘기하지 말고 어떤 소그룹 인도자가 떠오르는데 이만저만한 게 참 좋았다. 아니면 이만저만한 게 정말 참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 2, 3을 다 묶어서 하면 좋을 텐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라면은, 좀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2번에서 한번 또 생각나시는 나열해 보시고, 세 번째는 그 중에서, 나열한 것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거는 좀 정말 중요해. 나한테는 내가 만약에 소그룹 인도자가 된다면, 또는 내가 요구할 수 있다면, 이걸 제일 우선순위에 두겠어. 요것을 한번 1, 2, 3번을 묶어서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한 5분 드리겠습니다. 2시 11분인데 2시 16분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그룹도 벌써 소그룹의 사이즈로는 좀 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벌써 저희가 17명이더라고요, 17명. 좀 커서 우리도 이제 원활한 소그룹 활동을 좀 하기가 쉽진 않은 상태여서 요 활동을 여기서도 한번 소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짧게 한번 요쪽 그냥 편안하게 여기 우파, 제 오른쪽 앉아 계시니까 우파, 여기 좌파, 제 오른쪽 저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오른쪽에 네 분 이렇게 배경지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주셔서 특별히 좀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특별히 3번 같은 걸 한번 정리를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요? 함께 교제했는데 배우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참 유익한 시간, 이것만으로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게 영속적인 소그룹은 아니지만 요 3명 4명 모이셨던 게 그래도 우리 그룹에서 이거 참 좋았던 것들, 또 우리만 갖기 아까운 것들 좀 나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편의상 1조 그냥 여기 어떻게 누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나눠주시죠. 참 좋았던 거, 그리고 이거 정말 참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도 여기를 보고 있어. 일조 누가 좀 얘기 나누시죠? 네. 아빠세요, 아기새 같은. 네, 아빠 생각. 아, 그래요? 아니 시키는 어. 지명하시는 사람이 하기로. 저랑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신 윤고은 자매님 두 번째 지난번에 결석하셨으니까. 막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수능이 좀 느려갖고 다 적진 못했고 일단은 1번 질문에서는 뭐 각자 어렸을 때 분반 선생님이나 보건 캠프 때 그 조를 맡았던 팀장님 이렇게 조장님 나왔었고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진심이신 분 그리고 뭔가 모두가 말을 하게끔 해주는 사람 또 좋은 질문을 잘 하시는 분 그냥 쭉 읽을게요. 유머러스 하신 분 분위기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와, 너무 많네. 야, 소울 민도자 어떻게 해? 와, 분위기 뜨겁게도 해야 되고. 간식 주는 사람 간식, 야. 이거 생생 캠프 느낌. 네. 시간 조절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맺고 끊음이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나왔고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자세. 네. 중요한 거는 다 달랐었는데 일단 저는 진심이 담긴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진심. 잘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시간도 딱 적절하게. 좋네요. 그 가운데 2조, 이렇게 네 분 중에서 누가 하시나요? 네,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도 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이긴 한데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일단은 그 인도자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뭐 처음에 동기부여나 이런 거, 이후에 어떤 진행에서의 어떤 준비성인데 준비해온 걸 굳이 다 하려고 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유연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고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근데 대신 준비를 철저히 해오라. 철저한 준비와 유연성. 철저한 준비가 야. 딱 제가 하고 싶은 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항상 말할 때마다 인도자가 코멘트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제 말한 사람의 포커싱이 안 되고 인도자한테 자꾸 인도자가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간도 놓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때문에 들을 기가 필요하다. 입보 나는 기. 오케이. 좀 말씀드리고요. 입보 나는 기. 그 다음에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는 역할. 그리고 주제에 맞게 이끌어가고 그 괜히 수다로 끝나면은 이 외모였지 허무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확실히 갖고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코멘트 달기가 조심스럽네요. 이게 이런 문제라는 거잖아요. 제가 한 이런 문제인데.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조는 여기 안에 우리 청년조 한번. 네, 진짜 막냉이가. 저희는 중요한 게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인도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기복이 그 모임이 그 소그룹이 기복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인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니까 인도자의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 모임은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기복 없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게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황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소그룹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와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바로바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와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 이제 예를 들어 근황에서 교재로 넘어가는 그 하나의 그 뭔가 되게 주옥 같은 그런 질문이 되게 필요하다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이게 그 질문이나 이렇게 하는 게 발표식으로 해서 답변 받고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뭔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인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수다가 될 수도 있고 사담이 될 수도 있고 그 영적인 교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영적인 얘기로 이끌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분위기 파악이 그러니까 그런 눈치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영적인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질문이나 간증을 하나 꺼냈는데 다음 사람 예를 들어 제 옆에 있는 주영이 형이 이제 갑자기 뭔가 이제 일상적인 얘기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인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영적인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 이 사람이 구도자라면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 잘 캐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근데 어쨌든 간증이나 뭐 교제를 하고 나서 근데 그런 뭔가 일상적인 얘기도 필요하잖아요. 서로 친교의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좋네요. 비슷비슷하면서 약간씩 다 다른 얘기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우리 너무 기대되시죠? 다음에 우리. 네. 아니 이게 듣고 보니까 네. 굉장히 폭이 넓게 네. 우린 너무 좁으네요. 아니요.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인도자의 자질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누구도 말했지만 정확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의사가 확실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온유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제 돈이 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로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아까 뭐 여기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정도로 정리했어요 저희는. 전화이죠. 너무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히 오늘의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콕콕 와서 뭔가 찔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는 이건 내가 좀 생각 못 했었는데 너무 이건 정말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특별히 1조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렵겠다 싶었었습니다. 진심 모두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유머러스해야 되고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좋습니다. 자, 아마 우리 중에 지금 뭐 이미 말씀들 하셔서 그렇지만 소그룹을 인도하신 경험들이 대부분 꽤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구성원으로 또 참여하신 경험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경험들 통해서 사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든 좋은 거대로 배우고, 좀 아쉬운 건 아쉬운 거대로 좀 배우면서, 소그룹 인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우리 한번 첫 부분에서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한번,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고 막 생각해보는, 성경에서 소그룹을 했나? 막 이거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성경의 소그룹 사례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본 건데, 제가 뭐 찾아본다고 떠올려 본 건데,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어떤 좀 원리랄까? 어떤 자질들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찾아서 뭐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뭐 준비 안 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 긴장되네요, 이거. 같이 저는 그걸 의도했어요. 저는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자, 한번 모세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드로가 와서, 너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옳지 못하다 하면서 이제 어떤 방책을 내주고,
그래서 이제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요걸 이제 세우는 그 내용이죠. 18장 17절부터 27절 11구절이네요. 자, 그 이전에는 이제 모세가 혼자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백성들 재판하려고 고생하고 있었을 때였죠. 요거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는 우리 방수현 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히 기덕에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에 따라 하는 백성을 강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9,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되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간다. 네, 18장 17절부터 27절 모세가 이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한번 뭐 소그룹 인도자의 자질 발견할 수 있는 소그룹 인도자 자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눈에 띄는 게 있으셨을까요?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 20절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 예. 모세에게 요구된 것 같긴 하지만 모세도 일종의 인도자니까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네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뭐 성경 지식이랄까요? 올바른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또요? 저는 25절 25절. 그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을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50부장으로 세워서 하는 게 자, 25절 제덕이 자, 그거 번역이 뭐죠 지금?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 저 그냥 한글이죠. 자, 잠시만 옛날에 어떻게 제덕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제덕이 겸전? 네, 겸전. 야, 겸전. 일부러 그 버전을 읽으신 건가요? 경건의 모양이 있죠. 오프라인에 대해서 이게 이것만 따로 25절에 제덕이 겸전인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 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세 번역에서 능력 유능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옛날 개혁한 거는 제덕이니까 약간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인격적인 면도 그렇고 이게 양쪽으로 두루두루 다 갖췄다는 뜻이 되겠네요. 예, 또요. 예, 좋습니다. 21절 21절. 하나님을 예.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어떤 걸까요? 경외. 경외. 아까 어느 그룹에서인가요? 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진실하면은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진실하면. 진실한 거. 소그룹 인도자가 진실해야 된다? 이게 어떤 자질이 될까요? 진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네요. 소그룹 인도자가. 솔직한 거. 모르면 모른다. 뭐 간증을 꾸며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실하며. 뭐 우리 실제 소그룹 인도에 적용해 보는 거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아니,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소그룹 인도자가? 회비를 많이 지금, 그렇죠. 방법이 아니라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불이하니. 그 이를테면 우리도 지금 그 교회 그 지원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 계좌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뭐 실제 물리적인 어떤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물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뭔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소그룹을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뭔가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든지, 이거 좀 넓게 본다면. 타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이런 어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요거를 근데 요 21절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거.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21절에 얘기했었네요. 그러니까 21절과 25절은 보니까 이제 같은 25절에 능력 있는 자는 21절에 이 내용을 지금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8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자기 주제 파악. 있거나. 훌륭하네요. 뭐 이렇게 넓게 좀 주제 파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말 그대로 뭡니까?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다. 소그룹 인도자가 혼자 할 수 없다. 엄청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구성원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소그룹 인도자도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 할 수 없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또 있을까요? 네. 남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남의 말에 들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세 장인이 인도자는 아니지만 인도자의 비유를 했을 적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계획을 다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적에 또 이 모세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아니다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 예.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이 큰 틀에서, 지금 여기는 좁게 보면은 뭐 천부장 자격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할 수 있는데, 큰 틀 자체가 그래요. 그쵸? 모세는 되게 훌륭한 소그룹 인도장. 예, 아까 자기 혼자 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경청했죠, 경청. 심지어 자신의 어떤 뭔가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제안을 했는데, 받아줄 수 있었던 그런 자질이 모세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수점에는 무슨 통하셨군요, 서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떤 걸 건의했을 때 네.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걸 건의했을 때 네. 그거를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 네네.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원이 이제 많이 부딪히셨지만 예배 시간에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 없이 누가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잖아요. 네, 상황이 생각나서. 26절 예. 그 어려운 일은 모두에게 가져와라. 네네. 인도자가 이제 해결하지 못할 거는 위에 더 장로형제들이나 약간 그런 도덕적인 따지기보다는 어른에게 말하는 예. 좋죠. 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모세는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뭘 해준 거예요? 일을 나눠줬죠. 그런 어떤 나름의 선을 그어준 거죠. 할 수 있는 일, 너 이것만 하면 돼. 어떤 정확한 분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만큼 어떤 일의 분담을 나름 정확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어려운 거 있으면 갖고 와. 이런 모세 편에서도 그런 인도자의 자질이 보이고
또 이제 이 실제로 일을 맡았던 사람들도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이상의 일들은 뭐 내 누구 그 위에 누군가한테 부탁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뭐 이해라고 할까, 일의 분량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꽤 제공이 돼 있어요. 꽤 제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네. 우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이. 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생각보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식구가 많아질 때는 그게 없이는 곤란하잖아요. 네.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네. 어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건 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소그룹 인도자의 자질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상황에 따른 어떤 적절한 해결책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해온대로가 아니라 뭔가 이 상황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서 열려 있는 태도, 그리고 조직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직이 됐던 것이고 이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 청년 자매님들 약간 누님들한테 너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언니들한테? 혹시 뭐 더 세 분에서 세 분 중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예, 22절에 그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 맡겼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따라서 분별할지 말고 네, 맞는 적절한 관계를 하려고 예. 그렇죠. 22절에 나와 있었죠. 때를 따라. 때를 따라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뭐 분위기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상황 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때를 따라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자질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일 막내신가요,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아닌가요? 누가 더 막내도 호 같잖아요. 좋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해내는 모세와 모세 장인에게서 배우는 인도자로서 배울 바가 있고, 또 실제로 소그룹 인도자를 세울 때 어떤 자질과 어떤 기준들이 요구됐는지, 여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되게 특이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영적인 공동체에서의 능력은 다른 능력보다도 이게 앞서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볼만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진실한 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옛날 성경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를 따라서 했어야 했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의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로 소그룹 인도자들이 여기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정도 한번 해보고, 또 혹시 또 빠뜨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대강 그렇게 봤었던 부분인데. 네,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어디를 봐도 다 괜찮지만, 뭐 짧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나머지에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은 전체를 보시면, 우리 옛날에 그 교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소그룹 인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자, 이거 우리 민재 자매님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세 구절입니다. 한번 또 각자 좀 보시면서 소그룹 인도자의 자질이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한 1분 정도 각자 그냥 좀 보시는 대로 눈에 딱 띈다. 이런 건가? 이런 것들이죠. 자, 또 자유롭게 하실 때 좀 이렇게 참여가 조금 이렇게
또 제가 격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참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자,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십니까? 소그룹 인도자는 산에 올라야 하나요? 등산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산을 좋아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 두 장님들 김민재 자매님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오호! 이야! 나 잠시만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다 우리 똑같은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직접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 소그룹 인도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다르게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또 다르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되게 포괄적인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소그룹 인도자. 이게 12제자를 소그룹 인도자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이어야 된다. 좋습니다. 놀랍네요. 우리 윤고은 자매님 어떻습니까? 쭉 부를게요. 하나만, 잠시만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 왜냐면 또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이때나 하면 지금 순서 와가지고. 예. 그러네요. 하나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눈에 띄는 게 많이 있는데, 나한테 특별히 와닿는 거. 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함께 있어야 그건 어떤 면이에요? 그 말씀은. 있는 걸 좋아하시는. 그 소그룹 인도자는 우리 소그룹 인도자의 자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개인주의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되고.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요? 저는 그렇게 공익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공익? 그러니까 뭔가 개인주의 말고 비슷한 맥락이군요. 같은 사람들. 근데 또 중요한 자질이죠. 함께 하는 걸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겠죠. 소그룹 인도자는.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두 분 하셨으니까 이제 잘하셨어요. 두 분 잘하셨습니다. 네. 박유진 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네. 준비된 자, 그 마음, 그 심성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준비된 사람. 그리고 또 각 사람한테 그 능력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각자 각 능력에 맞는 사람들 일에 맡길 수 있는 능력에 맡기는 보시고 보시지 않나. 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 각자 그 12사람을 부를 때 너를 왜 부르셨을까 그 사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걸 보고 부르셨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는데 부르셨다. 버리고 떠나셨다.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심상을 보시지 않았나? 그 제자들이 각자의 마음에 준비했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소그룹 인도자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은 뭘 아셨다는 걸까요? 그 사람들을 알았다는 거네요. 이 소그룹 구성원의 뭐 상태라고 할까? 그 어떤 심성이랄까? 이걸 알았다는 게 되는 거네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소그룹 구성원들을 얼마큼 아는가,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그 사람 원할 수가 있고, 이런 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들. 또 있어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웃으셔가지고. 예. 보통 눈 보통 안 마주치시는데 마주치시더라고요. 괜히. 우선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12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서 그 뜻을 또 세상에 나가 펼칠 수 있도록 제사 삼는 거. 네. 예수님이 하신 거는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훈련.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여기 보면은 그게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면 어떤 자질일까? 이거 어떻게 소그룹 인도자는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지금 전도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를 하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실습이 필요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자질 같네요, 그렇죠? 그 방법을 또 알고 전도를 하게 하는 거네요. 좋습니다. 눈 마주치기 잘하셨네요. 또 있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표현이 합당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주님 안에서의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뭔지 알 거 좋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쪽에서 독단적인 사람을 말하는 예, 거고 예. 얘기죠. 주님 안에서 네. 카리스마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딱 정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약간 권위가 있으세요. 그냥 원하는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분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그냥 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 제자할래요라고 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보시고 원하는 자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그들 12를 또 세우시고요. 보내시고 권능도 갖게 완전히 주도권이 지금 이게 여기 주님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카리스마라고 했는데 뭐 막 독단적이고 다 뭘 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도권을. 소그룹 인도자가 그 구성원들에게 다 휘둘려 다니지 않아야 돼요. 생각보다. 예. 근데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거기에 민감한 것도 있겠죠. 그 내가 계획한 거 다 그냥 밀어붙여야 될 거야.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뭐 학습에서 아까 이것도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일관성. 우리 지금 이 주제가 이거라면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지금 예리하신 것 같아요, 다들. 역시 그 연륜이 그렇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 아까 사실 다 고은자매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보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양보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좀 편하게 안쪽에 우리 형제님들 여기 안쪽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밖에 빠진 게 있을까요? 그래서 12명을 딱 세우셨잖아요. 예. 어떤 딱 그 선을 딱 지키시고 그러니까 어떤 이 자질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딱 12를 딱 정하시고 그 선 안에서 딱 제자를 삼으시는 그렇죠. 네.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기준이라고 할까? 뭔가 있었던 것이고, 딱 어떤 범위와 규모와 선이 딱 있으셨네요.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이죠. 네. 또 있으실까요? 굳이 전도랑 또 귀신을 쫓는 오호, 이유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전도는 복음의 가치를 좀 알게 만들고 소그룹 인도자가 그 소그룹 사람들을 복음과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사탄에게 지지 않는 어떤 믿음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초적인 복음적이고 그리고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목적. 괜찮습니다. 도왔어요. 그걸 자매님한테 이걸 확인 받고 계세요. 아니, 좋았어요. 다들 완전 공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뭐 기본적이란 말했지만 소그룹의 기본적인 목표, 물론 소그룹별로 다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역을 위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아마 또 여러분 많이 경험했던 게 성경 공부 소그룹도 많았을 것이고, 그룹마다 약간 목표들이, 실제적인 목표들이 약간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소그룹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여기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꼭 다 뭐 그렇게 딱딱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또 귀신을 내주는 권능을 갖기도 하고 그 어떤 영적인 뭐 성수, 성장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좋았어.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뭐 그냥 마음이 좀 풀리고 그것도 물론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의 목표는 아니에요. 와서 하소연하고 그냥 마음 좀 시원해지고 이런 것만이 그냥 끝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도 사실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어떤 이런 권능도 정말 갖게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목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큰 기본적인 뭐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셨죠? 부끄럽네요. 또 혹시 있을까요?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넓게도 볼 수 있고 13장까지 그냥 다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거 딱 요 부분만 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님은 일단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1장 39절까지 그 아, 마가복음에서도 먼저 읽으셨군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관계죠. 예, 아까 맞습니다. 예, 금액난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속으로 지도자는 일단 예. 그냥 무턱대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먼저 관계를 잘 가지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제일 먼저 그게 와 있는 거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 관계가 안 되면 소그룹이 형성 자체가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관계를 잘 이렇게 하는, 그 뭐 기술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정말 마음 진심에서 이 사람을 참 이렇게 귀히 여기고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그 관계의 어떤 아름답게 좀 구속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드네요. 혹시 주영 좀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 굉장히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셔서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시간이 참 감사해서 오늘 변한 게 없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본문들도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대교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에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봤던 본문들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또 한번 이 어떤 자질이랄까요?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런 자질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이것은 우리 황하정 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동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였네요.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소그룹의 형태는 집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 그런 형태였겠거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떤 좀 이렇게 소그룹이 모인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죠.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어떻게 해서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으셨죠?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아는 거. 네. 입이 즐거워야 된다. 어허. 아멘.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요? 46절에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만찬을 포함하는 거지만 우리 주의 만찬. 이런데도 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쵸? 우리 이거 다 갖추기는 어렵지만, 이 소그룹의 어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 한 잔씩 들고 계시네요? 이런 거죠, 다 이런 거. 자, 또 우리 또 뭐 있을까요? 또 얘기해 주시죠. 마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또 마음에 대한 게 또 있네요. 보니까 그 46절에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도 있네요. 아마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 소그룹 인도자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순전한 마음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성원들을 기뻐하는 거겠죠? 함께 모이는 이 구성원들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 적용을 해보는 거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이게 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네네. 모이게 하는 게 저는 되게 부족해가지고. 와, 이거 좀 도전적이네요. 당연히 모여야 될 텐데 안 모여. 이것도 그렇네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그러니까 또 인도자는 기본적으로 자기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어떤 본이 되는 뭐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본인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구성원들 잘 모일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것들도 좋겠네요. 또 어떤 자질, 어떤 게 보일까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네. 주변에서 그 모임이나 그 연주자들이 좋은 간증과 그런 영향력들을 소식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간증, 우리의 간증, 소그룹 인도자의 간증, 백성들에게도 칭송받을 수 있는, 그 그룹 자체도 그랬겠지만, 교회로 모이는 모임 자체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또 인도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또 어떤 게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44호절을 볼 때 네.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예. 도모해서 함께 솔선수범도 하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이제 본인이 되고 먼저,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도 함께 이렇게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사실 여기 44절, 45절에 이렇게 되려면 마음이 어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소그룹 인도자의 자질로 치자면요. 헌신된 마음이어야 돼요. 관대한 마음이어야 돼요. 자기 물질에 대해서 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또 관대하고 헌신된, 요렇게 사실 또 필요할 수 있죠. 너무 인색하다든지 너무 자기 계산을 따진다든지 하면 조금 이제 하려던 사람들 마음이 좀 막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또? 43절에 네.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서요.
흔들리지 않는 좀 강인한 믿음이랑 음. 성숙한 영성 같은 게 네. 리더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또 너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실제로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김민재 자매님은 더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다 함께 있다고 해서 네. 소외된 사람 없이 아하. 44절에 이게 있었네요. 야, 눈이 밝으시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 뭐 속으로 인도자가 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배우는 거겠죠. 눈들이 엄청 밝으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만 보니까 여기 디모데네, 디모데. 여기 나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디모데 학교 출신들이네요. 어쩐지 눈이 밝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4번, 5번, 6번 중에서 하나만 한번 다뤄볼까요? 4번, 5번, 6번 중에서 어떻게 좋을까요? 최초의 선교 소그룹이 좋으시겠어요? 바울이 좋으시겠어요? 가정교회가 좋으시겠습니까? 6번. 좋습니다. 결단력.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18장.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의 이야기예요. 부부 자체가 하나의 작은 소그룹이죠. 또 작은 소그룹이면서 또 그 집에서 교회를 모였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8장 26절 27절. 자, 이것도 한번 요거는 우리 윤봉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8장 26절 27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야 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5절 3절부터 5절. (16장) 3절부터 5절. 우리 민지혜자매님이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토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에서 보게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좀 우리 인도자의 자질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또 너무 어렵다. 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다고 그러셨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 저기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헌신된 태도죠. 그리고 이게 바울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바울을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이것도 좀 볼만한 부분이죠. 소그룹 인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죠. 그 사람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랄까요? 일단 이 정도 하시고 또 한번 또 우리 선생님도 먼저 좀 얘기 나눠보시죠.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문안이라는 단어는 자, 예, 문안하라 16장 3절에 좀 자세히 또 말씀해 주시죠. 5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서로
가정을 잘 살시고 또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뭔가 예. 하나 되는 것을 네. 힘을 내지 않는다. 네네. 네, 사도 바울이 그런 문안을 하고 있고 문안을 또 권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도 되게 그렇네요. 문안하는 거. 네, 신방도 그렇고 안부를 묻는다는 건 되게 좋은 문안이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참 작은 거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네, 그렇네요. 또 얘기해 주시죠. 그럼 사도행 18장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 18장에서부터 한번. 로마서를 뒤에 읽어서 로마서가 너무 탁 남아가지고. 근데 사도행 18장에서 어떻습니까? 잘 알아서 네. 잘 가르치고 있어요. 예. 아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습니다. 아볼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볼로도 여기 그 앞에 보면은 아주 그 언변도 능하고 또 여기 열심도 있었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도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성경 공부 소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선교지를 방문한 소그룹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또 있을까요? 27절에서 네네.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예. 말씀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나라 이런 것도 그렇고 돌아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유익을 준다 하면 거듭나고 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네. 예,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아볼로가 그렇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예, 여기 격려했어요.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고린도에 있었던 형제들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마 그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격려하고, 또 영접하라고 편지까지 써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어떤 사랑의 행위죠. 사랑의 어떤, 아까 문화나라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볼로는 유익을 줬고요. 네, 또 혹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림과 그거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렇네요. 후원하는 소그룹. 오, 후원하는 소그룹. 그리고 이게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볼로한테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했어요. 아볼로가 가고자 했던 것이고요. 뭐 우리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이 소그룹이, 야, 아볼로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데 어딜 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보니까요. 쓸만한 사람인데 건너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그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영접하는 편지까지 써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후원하는 소그룹,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방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도 이 소그룹이 그랬고, 아마도 소그룹 인도자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열려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우리 소그룹 이것만 또 아닌 거예요.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있을까요? 이제 로마서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좀 문화나라 얘기하셨고, 너무 강력하죠.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는 거. 이건 너무 세서, 사실 끝장이죠, 끝장.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건데,
이 외에도 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담대해야 되는 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여기도 네. 끝까지 내놔야 되는 거. 네. 네.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도 담대히 어. 보존을 담대히 전했다는 말씀이 있었던가요? 그죠? 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아까. 예.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렇네요. 담대히. 담대히. 이거 되게 좋네요. 인도자는 좀 담력이 필요해요. 인도자는. 너무, 이렇게,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사람을 눈치 보거나 이러면 좀 어렵죠. 이렇게 약간 담력이 필요하네요. 그러면서도 그렇고, 인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담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것도 볼 수 있네요. 또 있을까요? 가정교회, 이게 이제 가정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배경이 가정교회라고 한다면은, 이것에서 그냥 요구되는 자질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정개방이에요, 가정개방. 그리고 엄청, 이것도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집회도 요즘에 집에서들 이렇게 덜 하시는 분이 아직 있는데, 구역집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부담된단 말이에요. 청소해야 되지, 뭐 음식 좀 내놔야지, 뭐 가치고 나면 정리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그럼 이거 어떤 게 좀 요구되는 거예요? 가정개방이란 거에는 뭐가 요구되는지 아세요? 문만 열어주면 가정개방인가요? 장은자매님,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을 개방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요구됩니까? 가정개방. 문만 열어주면 되냐고요? 집이 있어요.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그럼 저기 잠깐만. 그러면 저기 뭐야? 소그룹 인도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할 만한 집이. 집이 없으면은 소그룹 인도자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도자 자질이니까. 집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수고죠, 수고. 아까 이제 거기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이 소그룹을 위해서, 또는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뭐,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뭐, 이 브리스가 아굴라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처럼, 목도 내놓는 판에 지금 뭐 집, 그거 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수고죠, 수고. 사랑의 수고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게 그 집에서 보이는, 가정에서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죠, 특징. 그러니까 아주 그런 데 있어서 아까 사도지 2장에서도 이렇게 관대한 그런 마음, 이런 어떤 자기 이익을 너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희생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소그룹 인도자 되셔야죠. 이게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아까 이렇게 좀 여러 면에서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소그룹 인도자 자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 우리 그 성숙하신 그룹에서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인도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될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경험에서든 그렇고 성경에서든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소그룹 인도자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소그룹에서 큰 유익을 누려왔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어떤 기준들을 한번 실제로 여기서 다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마 와닿는 것들이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배웠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다 녹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내가 소그룹 인도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소그룹 구성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나한테 좀 도전이 되는 부분, 또 실제로 어떤 부분부터 실천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꼽아 보셔서 다음 3회차 모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요 배운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한번 좀 나는 한번 실천 내지를 적용해 보려고 해봤다.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든 구성원 입장에서든 뭐 구역 소그룹이 있을 수 있고 교회학교 소그룹이 계시고 보니까 또 이제 청년들 또 자율적으로 모이는 소그룹도 있을 것이고 친교부서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한번 그런 데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 뭐 굉장히 너무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내용이 많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2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모였을 때는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소그룹 인도에 하는 책들에서 얘기하는 뭐 소그룹 인도제 자질들을 제가 한번 모아만 놨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뭐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성품, 소명, 능력, 적응력, 헌신, 역량에서 뭐 7가지 C를 따가지고 영어 이름을 따서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론 니콜라스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헌신, 이건 헌신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참고하고 있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6가지 얘기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 원리 이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기에는 좀 맥이 같이 있을 겁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며 이런 장로 감독의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관계의 성장쯤 되겠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는 것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애정과 관심,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또 섬기고자 하는 열망들, 아까 우리 브리스가 와글러 그랬던 것처럼 또 배우려는 태도, 본인이 먼저 또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힘쓰는 것들, 그리고 희생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들은 그 밖에 소그룹 인도자의 책문은 우리가 4단원, 5단원, 실제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또 좀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의 의도는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는 것에서도 또 그렇게 또 이렇게 한번 연습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